여러분,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내 좋은 모습은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좀 안 좋은 모습이면 감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흠이 많죠. 저도 셋을 키우다 보니까 기도 제목도 있고 감사 제목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감사 제목인데 어떤 아이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또 감사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또 기도 제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포기 안 하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그거 교만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작년까지 살았던 나라에 만 18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 지도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국가의 안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미지예요. 속으로는 무슨 짓을 하든지 겉으로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충성스럽고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런 거의 왕이라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 38선 휴전선 위에 사는 김모 위원장이 그 일 중에 대가일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갔을 때 울며 불며 난리치고 어떻게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건 어린 막 펄펄 뛰면서 울잖아요. 그죠? 마치 정치 지도자만이 아닌 종교 지도자, 신천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나이스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들의 전략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죠? 네 글자, 내로 남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인사합시다. 내로남불은 아니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런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 5 빼기 3은 2다. 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해석이 중요해요. 5는 뭐죠? 오해의 오해예요. 3은 뭐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 번 차분히 2번 기도하면서 3번 생각해 보면 2는 뭘까요? 우와, 너무나 역시 여러분 아직 안 졸리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린 시간인데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주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죠. 5 빼기 3 그러니까 오해를 상대방이 우리가 쉽게 오해하죠. 정말 오해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무시하고 아주 배타적인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마음 주시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한 번, 2번 생각해 볼 수 있고 3번까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급해요. 저도 굉장히 급해요. 제가 맨날 설교 끝나면 혼나는 게 말이 너무너무 빨라. 왜 말이 빠를까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할 말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성격이 빨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결단했어요. 오늘 45분 딱 되면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은 김 목사님께 맡길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실까요? 안 좋게 생각하실까요? 주님도 우리 이미지에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16편 교동문을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는 손자들은 존귀한 자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든 즐거움이 내 손자들에게 있도다. 아멘. 저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됐는데 가다가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우리 편민호 목사님이에요. 표 목사님이 어제도 유튜브 가서 너무 행복해하고 저녁에 늦은 시간 집에 가시는 아마 몇 시쯤 되셨을까? 꽤 늦은 시간인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안아주려고 갔다가 안아주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유튜브 애들은 그냥 목사님 보면 목사님 와서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한 번은 안아주면 아빠 왜 이래 이럴 것 같아서 아빠지만 좀 염려가 되지만 어린아이들 그렇게 와서 안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뭐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저를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선교사님에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활짝 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몇 번 정도 들으셨어요? 셀 수가 없죠. 정답입니다. 뻔할 뻔짜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율법교사가 나왔어요. 율법교사는 누구라고 얘기할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최고로 존경받는 재판관이고, 최고로 존경받는 학자고, 모든 걸 다 갖다 붙여야 율법교사쯤 됩니다. 여러분 토라의 학자예요. 모세 오경의 학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갈 때마다 인사받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 오셨다, 아니면 이 자리에 주기철 목사님이 오셨다, 손양원 목사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자세같이 한 명도 조는 사람도 없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너무나 사모할 거예요. 그죠? 율법교사가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숨길 수 없는 본성이 있었는데 그건 뭐죠? 자기를 옳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이해가 돼요. 나도 제가 제 좋은 모습만 보기를 원해요. 제가 만약에 흐트러진 모습 갖고 있으면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렇대요. 집에서 좀 화도 내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냐면, 우리 목사님 요 모습을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봐야 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이 율법교사가. 근데 심지어 그는 누구한테도 옳게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옳게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옳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가설 자체가 틀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참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뻔뻔한 마음으로, 아까 뭐 그런 인사를 하죠. 인정사정 없이 인사하자. 처음 들어보던 용어였지만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빈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그러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도 내가 예수님보다 옳은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 영생 받으신 아주 편안한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너무나 자기가 자신 있는 대답이고 연구했던 답이고 더 이상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대답은 뭐죠?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답해도 100점인데 200점짜리 답을 합니다. 또 뭐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도 되고 구약의 전체 말씀이에요. 십계명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대답이 맞다.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 잘했어, 너 영생 얻었어 이러면 문제가 간단한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멈춘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뜨악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너도 그렇게 해. 그래야 너 영생 얻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나는 지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식적으로도 존경적으로도 다 있기에 그렇게 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내 대답은 맞는데 내가 한 말은 맞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찔림이 왔나 봐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에게 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라고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답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입으로는 답을 했지만,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제 수준으로 낮췄고 이용하려고 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 못한 걸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도 만나셨고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만났을 때 너 나 사랑하니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제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배움 받고 예수님 사랑받던 베드로지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정도밖에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마음, 목숨, 힘뜻 다하여 주 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도 했지만 외식이 많았고 진심으로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베드로같이, 율법교사가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같이 다른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뭐죠? 한마디로 하면 give and take, 주고 받기입니다. 그죠? 아니면 give and 주고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를 다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머리 좋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주었으니, 너가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준다. 나에게 줄 가능성이 있으니 나도 준다. 내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으니, 어떻게든 구워 삶아야겠으니 내가 쓴다. 이 사람이면 한 100만 원이면 돼. 이 사람은 한 1000만 원이면 돼. 한 이 사람은 1억이면 돼.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give and not take. 주었지만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 다른 말로 하면 give but do not expect to take. 주라, 그렇지만 받을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것. 이 해법을 예수님이 오늘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좀 어렵죠. 여러분, 집안에 잔치가 있잖아요.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그러면 참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가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내 잔치 결혼식에 왔나 안 왔나 이거를 생각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옛날에 부죽개를 들춰보면서 저 사람 나에게 얼마 했더라,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법칙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건 기본이겠지만 그거보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어려운 사람에게는 5만 원 할 거를 10만 원 한다든지, 안 가도 될 자리에 간다든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안 와도 제가 삐지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안 오면 안 될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듭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으면 율법교사 이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죠. 또 자기를 옳게 보려고 한 사람에게 나가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복음의 정신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참으로 이 사람이 말한 바 이웃이 누구인지, 참으로 말한 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신을 가감없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 옳은 대답을 받으시는데, 그가 과거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이제 성지를 보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유익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얼만큼 될까요? 한 27km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감람산을,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되는 곳에 있는데 감람산을, 안식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감람산을 지나서 기드론 대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해서
가는 아주 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27km 하니까 감이 좀 안 잡히죠. 바로 지지대 고개를 출발하면 이 고개를 넘어서 창룡문 쪽의 언덕을 넘어서 수원과 해서 새마대를 지나서 아마 진위역 그 정도가 대략 한 27km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뭐라고 말했냐면 블러드웨이, 피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피를 봐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해발 800m에서 여리고는 해발이 마이너스 200m니까 1000m를 내려가야 되는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이 짧은 27km가 그리고 피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라도와 경상도, 영남과 호남을 가로지르는 언덕이 있는데 그 계곡을 뭐라고 무슨 고개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전북 장수와 경남 함안인가 합천인가 잠깐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아무튼 그 동네가 함양군 서상면과 전라북도 장수 강계면을 잇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는 바로 육심령입니다. 들어보셨죠? 육심령. 이게 사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한번 대학생 때 우리 과랑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심하더구만요. 겁이 날 정도예요. 이거 기아가 꺼져서 뒤로 물러갈 정도가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신라 시대부터 이 길을 통해서 영호남이 백제와 신라가 또 한양으로 오는 이런 길이었는데 왜 이 길의 이름이 뭐냐면 요해루라는 거예요. 요는 뭐지 중요하다 할 때 요자고 해는 상해를 받는. 그러니까 60명이라는 게 고개가 60고개도 되지만 떼거지로 60명이 지나가지 않으면 도적의 강도의 피해를 받을 만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여리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제사장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지금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일주일 동안 섬기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죠. 옷도 입어야죠. 그 이제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3일 동안 새벽으로 저녁으로 이제 새봄 새 학기 집회하니까 너무 좋으셨죠. 여러분도 피곤하셨죠? 누가 더 피곤할까요? 우리 목회자들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더 일찍 나와야 되죠. 새벽부터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막 찬양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넥타이 풀고. 그러면 주일 저녁에 목회자들이 설교 끝나고 넥타이 풀 때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좀 잘 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꿈이 뭡니까? 설교 없는 동네에서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고 하는데 제사장 레위인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왔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볼 때 나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쫙 있는데 여기 뭐 여진족이 하나 왔다, 오랑캐가 왔다, 아프리카에서 왔다, 뭐 동남아에서 왔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 우리 굉장히 그런 거에 우리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다 도와야 돼요. 자기 꺼내야 돼요. 호주머니 꺼내서 기름도 발라야 되고 포도주도 부어야 되고 직접 자기 말에 태워야 되고 직접 주막을 찾아야 되고 직접 가서 돈을 내서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 레위인은 다 아는 공인이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고 주막도 찾았을 것이고 제사장 자체가 개런티 보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요 하면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사님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우리 영상실에서 얼굴을 한번 틀어 보여줄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분 아시는 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오, 김상현 장로님 우리 아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북부교회입니다. 몇 년 전쯤 되었을까요? 제가 대략 한 판단해 보기 한 1970 3, 4년 무렵 제가 태어날 무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무총리도 감동하게 만들었고 골드만삭스가 직접 찾아와서 이분이 하는가 진짜한가를 살펴보고 아낌없이 후원을 했고
이분이 아낌없이 후원하려고 할 때 그 교회에서 배달의 민족인 그 우아한 형제들인가요? 거기에 대표가 나와서 이 사역을 도와서 이제는 무려 대한민국의 5천 명 이상의 노인들, 독거 노인들을 우유를 가서 찾아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님입니다. 옥수 중앙교회 담임이신데 이분이 강도맞는 같은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북부교회 장로님이었는데 황해도 은율분이 피난을 온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아이 셋을 북한에 두고 왔어요. 여러분, 잠깐 자녀들이 떨어져도 우리가 보고 싶은데 3명을 두고 왔단 말이죠. 그 사모님과 결혼을 해서 어디 살았냐면 송탄 미군부대 앞에 살았어요. 목수일을 했는데 운이 좋은 날은 일거리가 있지만 운이 없는 날은 일거리가 없었어요. 사모님이 그 쌀집에 가서 사정합니다. 우리의 밥을 먹여야 되니까 쌀을 좀 빌려주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보리를 간신히 빌려다가 밥을 해 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2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넷을 낳았어요. 그 호장누님의 사모님은 몸이 불편했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그리고 온 곳이 이목동 옛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는 잘했어요. 이분이 명문 수원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57년생이신데 그 수고를 졸업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신문도 돌리면서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에게 대학 나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야, 너 알아서 해라. 그럼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등학교 졸업한 자 시험을 보고 원예시험장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당시에 돈 안 내도 되고 학비 안 내도 되고 하는 학교가 어디죠? 사관학교예요. 그래도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공군 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됐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남의 아들 된 거니까 하나도 안 놀라서. 당시에 공군 사관학교는 여러분 하늘의 사나이나 최고입니다. 근데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한 다음에 뭐가 있죠? 신원조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왜? 북한의 아이가 셋 있다는 이유로 절망입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운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역경의 열매라는 국민일보 기사에서 얘기를 하냐면 북부교회 김학수 장로님, 당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전 2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삼성의 제일모직이고 하나는 해태유업이었어요. 68년도에 해태유업이 수원에 생겨났고 76년도에 2차 공장, 84년도에 3차, 82년도에 3차 공장을 4개까지나 만들었던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었는지 뭐였던지 하는 김학수 장로님이 그 시리에 빠진 그 소년을 불러다가 자네는 신학교 갈 사람이야 하고 30만 원을 탁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 뒤에 신학교를 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에 존귀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예수님 마음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20년, 30년, 50년 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